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끼리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 편히 교제하고 마음 편히 공부하고 마음 편히 친구와 놀며 마음 편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집중도 잘 되고 우리가 더 공부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암기도 잘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이 내 인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손길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여전히 피곤해 보이고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생활 때 이랬습니다. 학교에 7시 10분까지 가서 연교실을 하고요. 특기 평가 먼저 하고요. 연교실을 하고요. 1, 2, 3, 4, 5, 6, 7, 8, 9교시까지 있고 9교시까지인가 이제 해서 보충 수업이었던가요? 그런 것도 뭐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야자까지, 야자가 아니죠. 야간 강제 학습을 하고 학원에서 한 1시 정도의 수업을 듣고 한 2시 반 정도에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우면 3시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죠. 전도사님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언제 이렇게 편히 쉬어볼까? 나는 언제 안 피곤할 때가 있을까? 맨날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은 맨날 이렇게 서로 만나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피곤한 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도 일찍 왔잖아요.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 박수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피곤한 그 마음,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좋은 것 같지 왜? 자,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드럼 칠 때 일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일단 몸이 어떠냐면요, 찬바람을 계속 이렇게 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제 오줌이 빨리 마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차기 시작해요. 근데 설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전도사님 막 기도회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회 할 때 딱 드럼에 올라가자마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인데? 이거 소변을 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회 시간이 총 어떻게 되면 9시 20분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시간 10분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전도사님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리를 오므리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드럼을 칠 때 다리를 오므리고 칠까요? 우리 한번 앞에 오늘 우리 장준영 학생이 드럼을 치는데 다리를 오므리고 드럼을 치던가요? 다리를 벌리고 하죠. 그리고 드럼을 칠 때 아주 귀엽고 상큼하게 그리고 작게 이렇게 칠까요? 아닙니다. 그냥 있는 힘껏도 막 칩니다. 다리로 베이스를 치고 하이에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막 뚜구뚜구 할 때마다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디가 자극이 되겠어요? 방광이 흔들리는 느낌을 전도사님이 처음 받았어요. 전도사님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아니 그냥 담임 목사님이 멘트할 때 그냥 가서 빨리 후다닥 화장실 갔다 올까? 아니야. 그러다가 기도회 때 드럼 못 치면 어떡해. 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앞에 있는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께 막 손을 계속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봤을까요? 막 찬양하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쁜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던지요. 하지만 결국 그 우리 초등부 장현진 전도사님 봤습니다. 해가지고 드럼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박영광 목사님이 생각나. 그래서 목사님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박영광 목사님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 화장실 너무 급해요. 좀 바꿔달라고. 바꿨습니다. 바꾸고 전도사님은 얼른 뛰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 30 먹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바지에 오줌 지리면 아 어리니까 괜찮아. 어린 아이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무서운 꿈 꿨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30 먹고 성인이 됐고 전도사인데 바지에 오줌 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입에서 그 소변을 볼 때 감사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급하면 바지에다가 쌀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왜 참았을까?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성인이기 때문이고 전도사님은 전도사이기 때문이고 전도사님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바지에다가 소변을 보는 것, 바지에다가 대변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막 속닥속닥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단톡방에 야 우리 전도사님 바지에 오줌 지렸어. 아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전도사님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지? 너무 급하면 바지에다 오줌 실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전도사님은 있는 힘껏 죽기 살기로 왜 참았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적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까? 친구들이 여러분들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는 욕을 하지 않죠. 근데 친구들하고 할 때는 뭔가 이제 된 소리를 많이 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 친구들이 모여서 술자리도 가질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어디 막 놀러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술과 담배들을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유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담배를 뻐끔뻐끔 이렇게 피게 된다면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누구누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 교회 다녀도 다 똑같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놓치면 이 놓친 것 때문에 평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한 번 허용을 하면 저번에 너 마셨잖아 하면서 오늘까지만 마셔 하면서 또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만약에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났다면 여러분 이것이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될 수 있거나 은퇴 목사가 됐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나이가 30대, 40대, 50대 먹고 그러면 전도사님도 나이가 더 많이 먹겠죠? 근데 길 가다가 우연히 전도사님 홈플러스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임팩트가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설교도 있고 같은 교제도 있고 그러겠지만 아마 바지에 오줌 싼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한 번 허용하면 이것이 두 번 허용하게 되고 세 번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다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요? 전도사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도 하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그리고 표적들을 봐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한 겁니다. 너네들 지금 택해라. 우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네들 지금 골라라. 결정해라. 결단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이야. 근데 이 유언이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말해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면 막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광야 생활도 같이 했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피도 보지도 않고 정복한 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신이 함께 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너네들 지금 골라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다 두 눈으로 목격하고요, 이 세대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 살기로 순종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들을 직접 봐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네 골라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되었는데 이것을 출애굽시킨 분이 다른 바알신, 아스다롯신, 무슨 아세라신 이런 잡다한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봤는데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잡다한 우상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성이 무너지고
성이 함락되고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조상 때부터 우리를 계속 인도하셨던 분이 다른 우상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네, 우리 집도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가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뭐라고 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계속 항상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평화롭게 아주 유복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피부로 느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흐르는 것들, 시간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들,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울 때 모세가 두 손을 들면 그 이기는 것들,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렸던 것들, 아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성들을 점령했던 것들, 이 다음 세대들이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집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 세대예요. 그 자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너도 하나님 믿어. 우리 집안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교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바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이런 신앙적인 교육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도 자기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기 자신 또한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을 때 그때만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디 해외로 놀러가고 우리가 뭐 물놀이 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대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이 세대 다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도 단 하나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아스다롯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미래의 부모가 된다면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냥 나만 믿고 그냥 어렸을 때 아이들 유치부만 다니면서 율동 배우고 밥 먹을 때 기도하자 하고 좋죠. 여러분 자녀의 양육이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중학생 때까지일까요? 아니면 고등학생 때까지? 성인 되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부모의 신앙 교육일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믿지 못하겠지만 전도사님 집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님 부를 때 큰애기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전도사님은 애기예요. 왜요? 엄마가 볼 때는 애기예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대만 하더라도 나 다 컸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문도 박차고 나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 다 이제 다 성인이야. 다 컸어. 몸도 다 크고 나 진짜 어른 됐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 데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해서 이 자녀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됐어도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셨던 것을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예배를 일부러 빠져봤습니다. 그때는 피파 온라인 1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4까지 나왔는데 게임하러 갔어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세대 때는 부잣집들만 휴대폰 가지고 있고 그랬죠. 전도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가 교회 갔다 왔냐고. 예, 갔다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정말로 갔다 왔냐.
전도사님이 거짓말 잘 못해요. 두 번 물어보면 다 사실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PC방 갔다 왔습니다. 집에 전도사님 방에서 캐리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가.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때 전도사님이 얼마나 미웠던지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미웠던지요.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네. 나 아들이야? 아들 맞아? 내 엄마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반항심을 가득할 때 하나님 믿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얽매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때 예배에 빠지고 PC방에 갔을 때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캐리어를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친구들과 나가서 그 전날에 술을 마시고 담배도 뻐끔뻐끔 피면서 친구들과 놀고 전도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피곤해 죽겠는데,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공부하기 힘들죠. 지치죠. 나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점심 먹을 때까지 한번 자보고 싶다. 여러분 꿈이죠. 전도사님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께 회초리를 하면서 머리끄댕이도 잡으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날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당하게 하시고 약탈당하게 하시고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 설교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겪었던 일제감정기처럼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 사사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여러 명 보내주십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삼손, 사무엘까지. 여러분, 많이 안 들어봤죠?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은 누굽니까? 기드온, 삼손, 그리고 사무엘. 이 세 명 정도는 들어봤죠. 다른 사사들은 잘 알지 못하죠. 사사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한 3장씩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따르게 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냅니다. 또 하나님도 잘 믿겠죠? 또 평화롭고 먹고 살만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신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딱 3번 참습니다. 군생활에 있을 때도 3번까지 참았어요. 3번부터는 전도사님 정말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10번도 넘게 계속 사사를 보내면서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그 백성,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소제목에 보면, 성경 말씀의 소제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목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장씩 4장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선생님이 제목을 한번 정해줘 볼게요.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다, 하나님을 버리다 였지만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제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 사사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채찍을 당합니다. 왜요? 미워서? 네가 감히 나를 안 믿어? 네가 감히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 하면서 패버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로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로 계속 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끌어 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대학 가가지고 MT 가고 친구들하고 농활 가고 친구들하고 여름에 막 물놀이 가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가는데 주일 성수하고 놀러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